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문득 한 친구가 떠올라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고 당신의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아무개에게 전화해라 하고 들렸던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이끄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노력이나 영적인 긴장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평안과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예언자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잠시 웃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요?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어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남성들은 두 줄로 서시오. 한 줄은 가정에서 진정한 가장의 역할을 한 남자들을 위한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아내에게 지배당하며 산 남자들을 위한 줄이오. 그러자 여성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가서 잠시 기다리게 되었고 곧 남자들만 두 줄로 나뉘어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내에게 지배당한 남자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반면 진정한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남자들의 줄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는 너희를 가정의 머리로 창조하였거늘 너희는 내게 불순종하고 너희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 너희 모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순종했으니 저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유일하게 이 줄에 설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에 서라고 해서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 안의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줄에 서 있곤 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즉,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싼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했던 영을 그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다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을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단니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중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중에서 예언을 한지라.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주위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엘닷과 메닷도 자신들이 머물던 진중에서 동시에 같은 기름 부음 아래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때 그 축복은 공동체에 속한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서로를 향한 책임감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여호수아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모세에게 달려가 그들을 말려달라고 청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자신의 은사나 역할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언제나 다양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모세의 이 외침, 오, 주님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이 말은 단순히 그 순간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넘어 오늘날 바로 당신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며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언의 5%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언적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굳이 주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종교적인 표현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시기적절한 지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만일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말은 듣는 이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하며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미디어는 매일같이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다툽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희석되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심의 은사를 심어주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분노의 영을 일으켜 마치 그것이 예언적인 통찰력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처럼 똑같은 확신과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출처가 사실은 속임수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유롭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눈치 보는 삶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사라져 없어질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실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짧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십니다. 둘째, 그 말씀을 품은 우리를 당신의 손그늘로 덮어 보호하십니다. 셋째,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실제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구로 바로 우리의 입에 담긴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이 땅에 하늘의 생명을 심고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는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의 아들이며 선지자들의 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교만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랍고 강하며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노력을 쥐어짜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과 내어드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가득한 곳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만을 강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1장 16절의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분의 손그늘로 덮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통해 이 땅에 하늘을 심고 견고한 기초를 놓으며 당신의 삶을 통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격려와 생명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을 기뻐하시고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입술을 통해 신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하늘을 심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의심과 분노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아닌 주님의 섬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며 소망 없는 자에게 꿈을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